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 내지는 철학 사상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상이 거창해도 삶과 실천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상이라는 것이 단지 그지요 관념과 사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지 관념과 사변의 사람이 아니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그의 사상과 사유를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쫓아서 갈구하면서 그 진리를 추구해 갔던 사람이고, 거기서 깨달았을 때 그 진리 안에서 단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천해 보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 개종 이후에도 그의 그러한 태도는 좀 더 그죠 열정적으로 바뀌었던 것이고, 더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전통은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그 윤리의 전통이 있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고대 그 헬라스의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은 다소간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윤리의 기준으로서 지성, 즉 이성을 강조합니다. 헬라로 누스라고 하죠. 누스, 이성을 강조합니다. 라틴어로 라티오라고 하죠. 윤리의 기준은 이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전통, 뭐 플라톤의 전통도 마찬가지지만 이 윤리의 기준은 아는 겁니다.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가 곧 뭡니까? 악의 근원이고 원천이죠. 무지는 제약인 겁니다. 아는 것이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 알을 윤리에 있어서 강조한다고 해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 전통을 따른 이러한 맥락의 윤리학을 인텍츄얼리즘, 즉 주지주의 윤리라고 우리는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지주의적 전통이 그리스 로마의 전통에서 강력한 거죠. 윤리의 어떤 그 윤리학적 전통으로 수립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윤리라는 것, 즉 인간 행위의 문제, 인간이 올바르게 행하고 실천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인간은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생각은 그의 젊은 시절 그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꼭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어떤 교부 신학자 내지는 교부 철학자의 그 삶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다고 해서 꼭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해서 실천으로 다 옮길 수 있다면은 이 세상 이렇게 그죠? 이 세상 이렇게 그죠? 참 부도덕하고 무리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의 경험이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만은 그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삶의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자전적 고백에 상응하는 고백을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도 발견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그 실존적 고백 내지는 자전적 고백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요론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어두운 늪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그는 탄식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바울은
바울의 어떤 그 탄식과 절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선으로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절망했던 겁니다. 이것과 대동소이한 어떤 그죠 실존의 경험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과 의지가 박약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른 행동을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박약,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제대로 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된다, 잡으면 안 된다.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잡을죠. 자죠. 왜 그렇습니까? 수업 시간 자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죠. 왜 그래요?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거죠. 의지 박약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지가 굳건하면 그죠? 잠자지 않고 잠을 물리치면서 구석에 앉아서 교수의 말을 듣겠죠. 근데 의지가 박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한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스터디 카페 간다고 하고 돈을 받죠. 그 돈을 받고 스터디 카페 가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어머니 속이고 어디 갑니까? 친구들이랑 그 돈 갖고 놀러 가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그죠? 그 돈 가지고 커피 사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땡땡이를 치지 않습니까? 알죠? 그렇게 하면 그런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아구스티누스의 경험은 우리도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의지의 박약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의 윤리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전통과 비교해 봤을 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주지주의 윤리, 인텍츄얼리즘이라면 아구스티누스의 윤리적 전통은 볼룬타리즘, 주의주의 내지는 의지주의의 윤리를 그는 피력했던 겁니다. 바울도 그죠.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의주의의 윤리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바울의 그죠 신학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윤리의 입장은 중세에 여전히 그죠 윤리를 바라본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져서 두 학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는 도미니크의 전통은 윤리에 있어서 주지주의를 강조하죠. 주지주의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토마스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 알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전통,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른 도미니크 수도원의 전통이 주지주의 윤리를 강조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른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전통을 잇는 보나벤투라 같은 학자들은 주의주의를 강조했던 겁니다. 윤리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윤리의 문제가 지성의 문제냐 의지의 문제냐 이 문제는 중세의 중세 프락시스 실천 즉 윤리의 문제를 놓고 중요하게 격돌했던 두 학파의 견해였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의주의적 입장을 윤리학에서 견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윤리의 관건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대상과 질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획득했을 때 그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제대로 되지 않는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적 책에서는 주지주의는 알만 강조하고 의지를 전혀 무시하고 주의주의는 의지만 강조하고 알을 전혀 무시한다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은 옳은 책이 아니죠.
주지주의도 의지의 요소를 그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지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의지는 같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자는 악센트가 한쪽은 지성, 그죠? 이성에 놓여 있고 그게 주지주의고, 주의주의는 악센트가 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주의주의자들도 알미라는 것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뭐 의지가 뭐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는 의지라는 것은 무지와 고집의 소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주의자들이 무조건 알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그 알미 올바르게 작동하려고 했을 때 단지 알의 문제냐 아니면 그 의지의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어 들어오냐, 이 문제를 갖고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적 이성에 의해서 대상과 질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획득했을 때 그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로 말미암아 올바른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본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려면 신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조명해 주어야 된다. 일루미나티오, 조명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으로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파악한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하려면 신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빛, 루멘 그라치의 은총의 빛이 이성으로 획득한 우리의 지식에 빛을 비추어 조명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신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지식을 조명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은총의 빛에 의한 지적 조명이 필요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하고 실천하는데도 은총의 빛에 의한 윤리적, 도덕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성을 갖고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지식을 파악하게 되었을 때 신의 은총의 빛에 의해서 그 지식이 조명되어져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우리가 사랑을 갖고 그 지식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지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의지의 윤리의 중요한 어떤 그 실천의 중요한 원리가 의지에 있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에 대한 측면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저 함께 견지를 했다고 본다면 의지주의자로서 암과 의지의 문제를 조화 있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신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빛이 그 지식을 조명해 줄 때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지식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약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우리가 이 말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윤리의 핵심을 사랑에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윤리학을 또한 사랑의 윤리학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을 그저 주의주의의 윤리, 주의주의 또는 사랑의 윤리학이라고 그저 사람들은 이름 붙여 불렀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아무리 행위의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행위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 없이 행동한다면 그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고 지극히 기능적이고 지극히 실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는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저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명제적인 진술인 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졌을 때 신의 은총의 빛이 그 지식을 조명해 주어서 우리가 그저 그 조명받은 그 지식에 대하여 의지가 그저 약동하여 사랑으로 그 지식을 행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행한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윤리적 행위가 되게 하는 필요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적 생각인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겠죠. 요즘 세상이 뭐 골 때리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 되었죠. 흔히들 뭐 요즘 말로 조금 상스러운 말로 돈지랄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요새 미쳐 돌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돈지랄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다고 누군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이것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은 참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을 재점화시킨 인물이 있다면 그 슬로베니아 출신으로서 지금 한참 주가를 드높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슬로보의 지제크죠. 슬로보의 지제크가 오늘날 헤겔과 아우구스티누스를 리콜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헤겔이 그저 굉장히 포스트 모던 학자들에게 얻어 터졌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다 얻어 터졌는데 왜냐하면 그 근대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개념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폭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푸코나 데리다의 글을 읽어보면 그저 계몽주 이래로의 근대성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로 규정하는 거,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는 거, 이거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이성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만, 이성적인 동물로만 규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이성이라는 것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인간은 다층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의 인간관, 근대의 진리관, 지식관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거죠. 근대적인 지식 이론은 뭡니까? 이성에 의해서 그저 논리적으로 그저 구축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그저 이 논리적으로 이해된 이 지식이 재현 가능할 때 그것은 진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계몽주의 이래로 지식에 대한 이론, 지식론이고 진리관이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이것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에 대한 문제는 진리에 대한 문제는 단지 이성적인 것만 지식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적이 아닌 지식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인데, 근데는 이러한 그죠 다층적인 지식을 모두 그죠 분쇄해버리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수납될 수 있는 것만 지식으로 본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이해는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는 뭐 지식이라고 하고 학문이라고 한다면 근대적 의미에서 학문이란 것은 뭡니까? 수학은 학문이죠. 그죠? 이성에 의해서 그죠?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항구적인 그 오름을 견지할 수 있는 게 수학이니까 수학은 학문 아니겠습니까? 또 물리학 학문이죠. 화학도 학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이론이 개진되고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 반복 재현 가능하니까 학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래로 근대적인 어떤 그 학문 이해 내지는 진리관, 지식관에 의하면 뭐 신학이나 철학 이런 것은 학문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이런 거 학문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술의 영역, 감성을 앞세우는 영역, 그게 학문일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1+1은 2다라는 거 방정식과 미적분을 푸는 수학 공식 그것도 지식이죠. 학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음식의 맛을 보고 그 음식의 맛에 대해서 농구하는 것도 맛에 대한 이야기도 학문일 수 있는 건데 근대의 학문가는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왜 이성과 관계된 게 아니라 그것은 미각과 관계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근대에 인간의 인간 주체성을 이성으로 본 거,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존재, 주체적 존재로 보는 그런 인간 이해는 폭력적인 인간 이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이 발달된 존재도 있지만 감성이 발달된 존재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은 아니죠.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같은 인간이 별로 그저 유능한 인간이 아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걸 잘 못했거든요. 오히려 감성이 발달된 인간이죠. 감성이 발달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인간은 종교성이 발달된 인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은 다층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개념, 이성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이러한 방식의 인간 이해, 그리고 뭐 진리의 이해, 학문의 이해는 폭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슬로보의 지제크는 이러한 어떤 이성 중심적이고 수량 중심적이고 이론 이성적인 이 세계가 이러한 세계관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렇게 뭡니까? 비극적으로 몰아넣었고 부조리로 몰아넣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치하에서의 어떤 그 뭡니까 기후 변화라든가 생태의 위기도 다 그러한 뭡니까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적 인간관과 학문관과 지식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폐해고 폐단이라고 지제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안으로 그 지적이 제시했던 인물이 세 명이 있다면 하나는 헤겔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아우구스티누스죠. 한 명이 바울인 겁니다. 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지제크는 새로운 주체성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이 이 인간의 주체성 내지는 이성주의를 해체시켜서 폐기해버려서 오늘날은 주체성 자체가 해체되어져 버린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주체성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체된 그 옛날의 주체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이성을 앞세운 주체성의 개념이 어떤 폐단이 있다는 것이 명약관하게 드러난 이 사태 속에서 다시 그 계몽주의적이고 근대적인 주체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주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그가 고민하면서 리코라는 인물이 헤겔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울이지요. 그런 겁니다. 물론 헤겔을 왜 리콜했느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좀 말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헤겔은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사상의 태도죠. 전체주의를 이 세상에 갖고 오게 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형성시켰던 국가 철학자죠. 그런 의미에서 지적이 헤겔을 운운했을 때 질색팔색을 했던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은 한마디로 정리하죠. 이렇게 반문합니다. 전체주의가 어때서? 라고 말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지적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주의라면 치를 뜨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군사 정권에 대항해서 제 동료와 함께 그저 거리에서 투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것은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는 전체주의 지어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지적이 전체주의가 어땠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회주의적 주장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자본주의는 더욱더 악랄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하는 이 체제야말로 유사 이래 가장 악랄한 체제가 아니냐. 공동체를 이루고 도란도란 서로의 유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았던 공동체 시절의 삶이 지금 같은 극단적인 자본주의적인 개인주의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고 수사적으로 표현하려고 내뱉었던 말이죠. 뭐 지적도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철학자일 수 없겠죠. 그 사람의 사상적인 어떤 계보를 보면
그죠? 그 사람이야 뭐 제가 볼 때는 파시즘이나 전체 대항하는 극렬한 반대를 하고 투쟁할 사람이 전체주의를 지지할 사람은 아닌데 전체주의가 뭐 어땠으라는 지제크의 그 말 속에는 그죠? 개인주의적인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제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제도라는 그의 그죠? 철학자로서의 뼈아픈 성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 사랑의 윤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 그죠? 근대의 어떤 이성 일변도의 주체성이 아니면서도 이성과 판단력을 존중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어떤 그죠 그 주체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바울과 더불어 지제크에게는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주체성의 정립에 대해서 논구하면서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죠 해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현대 철학을 제가 이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아무리 행위와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행위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 없이 행동하면 그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함으로써 사랑은 우리 행위를 윤리적 행위가 되게 하는 필요 조건 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그는 강조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과 더불어 존재의 가치 질서에 관해서 그는 주장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사물을 사랑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사랑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사랑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부르지요. 향유라고 불렀죠. 향유, enjoyment. 그죠? 향유. 독일말 게니센이라고 하는데 향유입니다. 그죠? 즐김.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향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수스, 사용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향유라고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수스, 사용이라고 그는 그죠. 지칭하여 불렀습니다. 이 향유에 대한 가르침은 재미난 게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인간의 첫 번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삶과 인생의 목적을 묻는 문항이 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서, 소교리문답서 첫 번째 질문인데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향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향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향유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향유인 거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그 사상이고 전통이죠. 그러니까 후기 선지자의 가르침 중에 그저 하박국입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 땅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당신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향유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이제 사상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신학자들에게도 등장하는데 헤르만 바빙크의 사상에도 등장하고 있고 칼바르트의 사상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뭐 이런 모토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19세기 리첼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과 더불어 향유의 사상이 개진되어져 나왔던 거지요. 이런 게 바빙크와 바르트의 사상에서도 우리가 관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향유라고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향유해야만 하고 어떤 대상을 사용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이 여기에 제기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위에 있는 것들은 상위에 있는 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이 그저 존재의 가치 질서가 있는데 하위의 것은 상위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위에 있는 것들은 종국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들은 수단이 아니라 향유해야 되는 대상인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그 목표로 지향해야만 하는 존재의 질서에서 최상위에 있는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은 신, 즉 하나님인 겁니다. 아구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신이야말로 인간이 절대적으로 향유해야만 하는 향유의 대상인 겁니다. 만물은 선한 신이 창조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지만 신과 같은 완전한 선은 아니며 또한 모두 같은 정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신의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로서 만물의 모든 것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가치의 질서에 맞게 대상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외적인 사물, 즉 물질은 육체, 즉 신체를 위하여 존재하고 신체는 그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혼은 신을 향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의 가치 질서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을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은 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은 뭐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향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존재의 가치 질서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가치 질서의 혼란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인간은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이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윤리적 가르침이고 지혜이지요. 그러나 아우구스틴에 따르면 돈은 인생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향유해야만 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향유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명예나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고 가장 심각하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의 종교 생활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염려하고 우려할 겁니다. 기독교는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염려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신을 빙자하여 수많은 전쟁들이 발생한 것, 신을 빙자하여 인간이 자행했던 모든 탐욕과 부도덕의 사태들, 이런 것들이 모두 뭡니까? 신을 종국적 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을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지요. 이런 극단적 형태가 뭡니까?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을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우리말 있죠. 기복 그죠?
기복이죠. 이 기복, 종교의 기복적 형태, 이게 지금 그 신을 목적으로 생각할 때 발생한 심각한 거죠. 그 극단적인 형태가 칼빈에 따르면 우상숭배죠. 그 칼빈 우상숭배를 미신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칼빈에 따르면 돌, 나무 이런데 돌나무 같은 것을 경배하는 이런 것은 본처적이고 단순한 우상숭배지만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가 있죠. 따로 있죠. 그건 때로는 유일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우상숭배가 때로는 다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칼빈 기독교 제1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종교 비판을 하면서. 그러나 다신으로 자행되는 그 우상숭배나 그 유일신의 형태로 자행되는 우상숭배는 똑같이 그죠. 심각하게 위험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죠? 유일신으로 형태로 자행된 우상숭배가 더 낫고 다신으로 자행된 우상숭배가 더 악한 게 아니라 둘 다 심각하게 최악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기에서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이 또 흘러가고 있는데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죠?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향유해야만 하는 신을 하나님을 명예나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기복이고 미신이고 그 최악의 형태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왜곡을 피하려면 사랑해야만 한 대상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죠. 물론 최고의 덕은 최고의 존재인 신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으로 이웃과 다른 사물들을 질서 있게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신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을 사랑하고 신을 향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사랑할 목적으로 이웃과 다른 사물들을 질서 있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이웃과 다른 사물들을 질서 있게 사랑한다면 그러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완성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은 주의주의 윤리죠. 암과 의지 가운데서 의지의 요소를 강조하는 윤리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죠? 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죠? 조명될 때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조명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사랑으로 조명된 그 지식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약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신의 은총에 의해서 조명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의지는 그죠? 그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동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는 주의주의 윤리고 사랑의 윤리다. 사랑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할 건데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윤리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과 악의 문제를 좀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과 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